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고 곧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으로 살면서 임박한 종말론, 또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이 2021년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셨나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혹시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네, 이 재림 신앙의 믿음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재림? 그거 맞는 이야기야? 그냥 뭐 상징적인 하나의 의미로만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불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이 좀 읽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하신 게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 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첫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둘째,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바라시기 때문에 재림을 신속하게 이루시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 그 최후의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고난 주간 중에 수요일에 있었던 감난산 강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실 그쯤 헤롯 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재건하여서 헤롯이 죽은 후에 AD 64년에 완공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1,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 또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곳곳에서도 이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는다, 미혹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을 교묘하게 현혹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기당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되죠.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의 이익을 그들이 우리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 훅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기를 당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제자들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너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넘어가지 말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라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황당한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단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는가 있는 곳에 봤더니 21일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가이, 바위, 도에서 이겨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뭐 이런 황당한 이단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 들어보셨죠?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또 나를 자신의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 신옥주 은혜로 교회, 통일교 박태선의 신앙총. 박태선의 신앙총은 저기 신촌에도 있었는데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이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분별하여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론을 믿지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10절 보실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징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종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종말이 우리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에 정말 끝이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될 때까지 재림을 좀 유보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기다리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종말의 시기는 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있나요? 그 한 영혼이라도 회개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지금 종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모든 상황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어주신 구절을 현대화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 차려라. 너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다. 회당에서 매를 맺으며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통치자와 왕들 앞에서 고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여기가 중요해요. 그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들 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교회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유를 쟁취해서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이익만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그 정치 세력들 간에서 그들로 인한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기의 이익과 주권 중취하려고 하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 교회가 기득권 세력으로 행사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 원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한때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유럽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기독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서 역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정치 권력을 통합되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한 영성,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의 영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핍박받고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핍박받으면서 감사하고 또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이 복음을 전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의 본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성을 지키는 그런 예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미혹을 마지막 이제 때가 되어지고 종말의 때가 되어진다면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7절 읽어보실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적어 찾아보니까요. 또한 여기저기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들을 것이나 두려워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나 그것이 세상이 끝이다 라는 신호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예언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곧 지금 주님 오신다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지구의 종말의 때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데가 있었나요? 없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다양한 모습의 전쟁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전쟁에 지금 일어날 어떤 위험의 조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직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전쟁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로 인도하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쟁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보호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말씀하시는데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지금 그렇죠. 사실 곳곳에 지진이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자연이 폐폐화되어서 먹거리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그런 때인데 그때 종말이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저도 쓰나미 때는 조금 그때는 아주 크게 인식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심리학 공부를 좀 하면서 쓰나미로 인해서 얻게 된 트라우마에 겪게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지금 종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나니까 다들 종말입니다. 세상이 종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종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11절 보니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근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등장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19 아까도 우리가 찾아보면서 코로나19 백신도 계속 맞아야 되고 또 마스크도 계속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해와 전염병은 종말의 지금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종말에 이제 문이 열리는 시작 초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날들은 이제 앞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더 믿음의 훈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지구의 끝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끝이다 하면 막 두려움이 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이런 문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가 오면 우리의 삶엔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하고 21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사도들을 성경을 읽으며 만났고요. 또 우리 한국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어 낸 것을 우리는 책으로나 또는 간증을 통해서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금년에 우리 총회에서 대형 교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좀 보았더니 약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 내 숫자가 1년 동안 40만 명이 줄어든 것이죠. 대형 교단이 그렇게 전체 교회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알 수 있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영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사람들의 비난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기심 그냥 어떻게든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자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우리가 더 뭔가를 취하자 이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 또 복음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체라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라고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 십자가는 고난의 종교였고요.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인데 우리가 그 핍박받는 상황이 왔다면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종말의 징조의 첫 번째 미혹당하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 미리 염려하지 말라 입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내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하는 것들이 많고 걱정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들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게다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통치자 앞에 권세자 앞에 나가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리요. 그런데 주님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살아가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고난받게 될 때에 너희가 미리부터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고난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그냥 머릿속에다 이렇게 담고 염려하지 말고 탁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담대하고 여유있게 받아들이며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내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라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그 순간,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곳에 누가 오셔요? 성령.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내 입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 언제든지 우리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핍박, 환난의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예번교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핍박, 시련의 상황에서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뭔가 염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의 의지적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을 때 주님 이게 뭐예요? 나 지금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께 방문하지 마시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면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처음에 주셨던 그 믿음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흔들림 없이 지키고 견딜 때 하나님의 마지막 골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첫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갖춰야 될 자세 첫째, 미혹을 당하지 말고 둘째,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셋째,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예복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